자, 하나님의 말씀 구약성경 사무엘상 14장 16절에서 23절까지 말씀. 사무엘상 14장 16절에서 23절까지 말씀 우리 한 절씩 나누어서 교독합니다. 베냐민 기브아에 있는 사울의 파수꾼이 바라본즉 허다한 블레셋 사람들이 무너져 이리저리 흩어지더라. 사울이 아히야에게 이르되 하나님의 궤를 이리로 가져오라 하니 그때 하나님의 궤가 이스라엘 자손과 함께 있음이니라. 사울과 그와 함께한 모든 백성이 모여 전장에 가서 본즉 블레셋 사람들이 각각 칼로 자기의 동무들을 치므로 크게 혼란하였더라. 에브라임 산지에 숨었던 이스라엘 모든 사람도 블레셋 사람들의 도망함을 듣고 싸우러 나와서 그들을 추격하였더라. 그날에 이스라엘을 구원하심으로 전쟁이 베다원을 지나니라. 아멘.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을 그리스도라 믿어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여 주시고 약속을 따라 성령으로 저희들 가운데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어서 오늘 이 밤도 예배 가운데 말씀 앞에 서게 하여 주신 아버지 하나님, 진리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 가운데 믿음이 자라나게 하시고 하나님을 더욱 의지하여 말씀을 따라 기도하는 기도의 사람들이 되게 하시며 하나님의 뜻을 따라 순종하여 복음의 아름다운 열매들을 맺어갈 수 있는 그리스도의 복된 증인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와 영광을 주님 앞에 돌려드리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우리 앞뒤로 인사 나누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싸우십니다. 우리가 주일날 오후 예배 때, 오전 예배 때, 앞을 보지 못한 소경이 믿음의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예수님께 간절함으로 부르짖어 나와 예수님의 말씀하심으로 고침을 받고 그 까닭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그 모습을 보고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찬양하더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은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사랑의 역사인 줄 믿습니다. 사람들의 믿음을 따라 살아가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그 마음이 어두워져 있기 때문에 우상을 믿고 미신을 믿고 세상의 가치와 기준들을 마음에 두고 살아가죠. 세상의 가치 기준이 뭐라고 했지요? 물질, 돈이 최고다. 명예가 최고다. 사람을 밟고서라도 성공해야 인정받는 사람이 되고 그것이 최고다. 이런 여러 세상 속의 가치 기준을 마음에 두고 살아가는 사람들도 있어요. 이 모든 상황이 어떻게 해서 일어났다? 하나님의 말씀을 불신앙함으로 마귀의 유혹에 넘어져 그 마음과 생각이 어리석고 아둔하게 되었다 그랬어요. 이것을 또 다른 말로 영적인 죽음이다 이렇게 표현을 한다는 것이죠. 아무튼 그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지요. 예수님이
하나님을 만나는 유일한 길이라는 사실에 대한 믿음이 그리고 생각이 우리의 마음으로부터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성령이 아니고서는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할 수 없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영이 아니면 예수님을 그리스도라 시인할 수 없다 그랬거든. 그래서 어두운 가운데 있고 이 땅에 많은 사람들이 마음에 하나님을 두기 싫어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싫어하는 이 와중에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삶이 주의 말씀과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사실에 대한 믿음 안으로 인도받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사랑의 역사인 줄 믿습니다. 성령의 역사하신 까닭에 예수님이 날 위해 십자가를 지셨다는 이 위대하고 능력 있는 이 복음이 믿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그 생각이 나는 것이지요. 우리가 복되다고 할 때는 예수님을 믿는 것인데 막연히 예수님을 믿으면 어떻게 되냐 그런 게 아니라 우리의 생각이 변화를 받는 것이지요. 우리가 기도할 때 믿음 안에 깨달음을 주세요라고 기도를 하는데 그게 생각의 영역이에요. 어떤 장로님이 주중에 잠시 식사를 하는데 이런 간증을 해요. 본인도 예전에는 술, 담배를 엄청 마셨대요. 그런데 교회 다니는 집사람을 만나게 되고 예수님을 믿게 되고 그런데 그 습관이 금방 고쳐지지 않잖아요. 그러던 중에 아이를 낳게 됐대요. 딸이 둘인 장로님이신데 아주 옛날 얘기지요. 지금은 믿음에 신실하셔서 사업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시고 겸손함으로 거룩한 신앙생활을 잘 하시고 계시는군요. 그분이 기도하실 때 그렇게 은혜가 돼요. 어찌되었든 그분이 얘기해요. 그 자식을 낳았는데 이건 뭐 밖에서 담배를 피자니 그렇고 또 방 안에서 피자니 집사람도 있고 애도 있고 이러는데 그래서 내가 예수님 믿고 교회 다니는 사람인데 이걸 자꾸 해도 되겠니 이런 생각이 들더래요. 그 길로 끊었답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우리의 생각과 삶의 변화를 동반하는 거예요. 얼마 전에도 무슨 사건이 있었지요. 요즘 흔히 나잖아요. 아동학대 살인사건들. 그 중에 어떤 일이 있어요. 애가 배가 고파서 울건 말건 기저귀를 갈지 못해서 사타구니가 다 헐건 말건 아빠 뭐예요? 게임에 빠져있단 말이에요. 생각을 못 벗어나는 거예요. 상황이 파악이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다가 애가 막 칭얼거리고 운다고 두들겨 패서 죽었단 말이에요.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단지 우리의 마음에 믿습니다 이런 게 아니에요. 예수님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성령이 함께하는 것이고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은혜 가운데로 이끄시는 거예요. 그 이끄심 속에 우리가 있는 것이죠. 자, 지난주에 14장 우리가 1절에서 15절을 살펴봤을 때 어떤 일이 있었죠? 이제 사울의 불신앙으로 블레셋과의 전쟁 속에서 사람들이 그 사울의 불신앙으로 전쟁이 일어나고 뿐만 아니라 그 블레셋의 압도적인 군사력 앞에 자기가 함께 하자고 모아놓은 이스라엘 백성의 군대들까지도 와해돼서 600명 정도밖에 되지 않는 군인들과 지금 블레셋 군과 대치 상태에 있었어요. 자, 그런데 그 중에 사울은 또 어땠어요? 전쟁을 일으켰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 제사를 드려야 되는데 사무엘이라는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려야 되는데 뭐예요? 자기 마음대로 드려요. 그치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그 생각이 바뀌는 거예요. 믿는 척 한다고 해서 믿는 것이 아니라 생각이 변화해야 돼요. 아멘. 내 멋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법대로 살아가는 믿음의 성숙된 자로 자라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늘 얘기하잖아요. 비유로
초등학생들이 학교에서 교실에서 뛰지 말라고 하잖아요. 왜 뛰지 말라고 하죠? 왜? 다칠까봐. 근데 학교에서는 그런 위험성을 전제로 아이들에게 통제를 하는데, 아이들한테, 나는 뛸 거야. 나는 내 체질은 야생마야. 나는 아메리칸 스타일, 나 구속받는 거 싫어하고 막 기어 뛰어다닌다. 그러면 그 아이는 어떤 모습으로 비춰질까요? 위험을 자초하는 위험한 아이로 인지되지요. 맞아요? 아니에요. 선생님 뛰지 말라 하셔서. 왜? 뛰다가 다치면 우리가 아프니까 사고 날까봐. 실제로 큰 사고들도 있지요. 부딪혀서 이가 부러진다든지, 그지요? 뭐 광대뼈끼리 함몰을 한다든지, 심각한 사고들도 있어요. 다리가 부러진다든지, 맞지요? 그럼 아이들은 뭐요? 내가 뛰고 싶어도 참는 거예요. 왜? 학교의 규칙이기도 하지만 규칙이기 전에 왜 그 규칙이 있는지를 알잖아요. 그러니까 자제할 수 있는 거죠. 근데 사울은 뭐예요? 그게 안 돼. 뭐가 안 돼? 야, 급하다 지금. 블레셋 군인들이 우리를 치려고 지금 왔는데 제사 드리고 빨리 전쟁 준비를 해야 되는데 지금 이래 가지고는 안 된다. 사무엘 선지자가 오든 말든 빨리 드려버리자. 자기 멋대로 해버린 거야. 그러니까 사무엘 선지자 와서 뭐라 그래요? 왕이여, 어찌하여 이렇게 행동했습니까? 묻지요. 그러니까 사울이 뭐라 그래야 돼요? 적어도 정신 차린 성숙된 왕이라면 사무엘이여, 죄송합니다. 제가 마음이 조급하고 불신앙으로 인해 가지고 마음이 조급해서 제가 임의로 드려버렸습니다. 너무 죄송합니다. 하나님께 회개합니다. 사무엘 선지자 날 위해 용서하고 날 위해 기도해 주세요. 이래야 되거든. 뭐라 그래요? 당신이 늦게 와서 내가 빨리 안 드렸습니까? 이래요. 말이 통해요, 안 통해요? 말이 안 통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무엘 선지자가 뭐라 그래요? 왕이요, 당신의 왕의 기간은 짧을 것입니다. 실제로 사울이 왕이 되는 기간은 그리 길지 못해요. 이후의 사건에서 하나님은 다윗이라는 믿음의 인물을 왕으로 벌써 예비하십니다. 자, 어찌됐든 그런 전쟁의 대치 상황 속에서 그래도 다행인 것은 사울의 아들인 요나단이라는 인물이 있었어요. 이 요나단이라는 인물은 어떤 인물이었지요?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어 믿음을 가진 자였어요. 그리고 그 생각이 지혜로웠어요. 그래서 자기 무기를 든 소년과 함께, 야, 우리 이제 블레셋 적군을 향해 가자. 그러니까 그 소년이 무기를 든 사람이 뭐라 그래요? 아니, 요나단이 우리가 거기 가서 지금 블레셋 적군이 얼마나 많은데 가서 우리가 저들에게 죽임을 당하면 어떡하겠습니까? 하니까 이 믿음의 인물 요나단이 하나님을 알았고 이스라엘의 역사를 알았던 요나단이라는 인물이 뭐라 그래요? 자, 6절 한번 다시 읽어봅시다. 6절 14장 6절 시작. 요나단이 자기의 무기를 든 소년에게 이르되 우리가 이 할례 받지 않은 자들에게로 건너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일하실까 하노라. 여호와의 구원은 사람이 많고 적음에 달렸지 아니하다. 아멘. 아무리 많은 사람이 많아도 하나님의 구원은 사람의 수에 있지 않다. 요나단이 용맹한 것이 아니었어요. 하나님의 언약을 믿는 믿음. 이스라엘이 왜 가나안 땅에 오게 되었고 하나님이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인도하셨는지에 대한 분명한 믿음과 이유가 있었던 거예요. 아멘. 믿음과 이유가 있어야 돼요. 아까 좀 전에 얘기했잖아요. 학교에서 규칙을 왜 지켜야 돼요? 규칙이기 때문에 지켜야 되는 것도 맞지만 왜 그런 규칙이 생겼는지를 우리가 알 때에 그죠? 좀 더 성숙한 생각으로 대응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이 요나단은 뭐요? 분명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이죠. 가자. 근데 가서 망나니처럼 설친 것이 아니에요. 가서 저들의 초소에서 우리를 받아들이면 하나님이 이들을 우리에게 붙인 사인인 줄 알고 가자. 가요. 어떻게 해요? 요나단과 무기를 든 소년을 들여보내지요. 그때의 요나단이 뭐랍니까? 저들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다. 그리고 무기를 빼어들고 그들을 무찌르지요. 이것이 이번 블레셋 전쟁과의 전쟁의 승리의 중요한 교두보가 되는 것입니다. 시작점이 되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오늘 본문의 일입니다. 자, 16절 보세요. 베냐민 기브아에 있는 이거 사울의 고향입니다. 파수꾼이 바라본즉 허다한 블레셋 사람들이 무너져 이리저리 흩어지더라. 그죠? 그러니까 지금 블레셋 전령에 지금 일이 생겨버린 거예요. 일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울이 어떻게 합니까? 17절 읽어봅니다. 17절 시작. 자기와 함께한 백성에게 이르되 우리에게서 누가 나갔는지 점호하여 보라 하여 점호한즉 요나단과 그의 무기를 든 자가 없어졌더라. 야, 우리 중에 누가 나갔는지 보라. 그러니까 요나단과 무기를 든 자가 없어졌다. 그러니까 저기 지금 요나단과 무기를 든 사람이 갔구나 이걸 아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이 사울이 어떤 행동을 취해요? 자, 18절 읽어보세요. 시작. 사울이 아히야에게 이르러 하나님에게를 이리로 가져오라 하니 그때 하나님에게가 이스라엘 자손과 함께 있으니라. 하나님, 이 사울이 언약궤를 가져와라. 언약궤는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역사를 기억하라고 주신 언약궤거든요. 가져와라. 지금 보니까 사울이 약간 믿음이 있는 것처럼 보여요. 그래서 언약궤를 가져와라. 구약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약궤를 메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나아갈 때 여리고 성이 무너지기도 하고 이방의 전쟁에서 승리하기도 하고 이랬거든. 빨리 가져와라. 얼핏 보면 신앙의 행위 같지만 그 뒤에 무슨 행동이 나와요? 19절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사울이 제사장에게 말할 때 블레셋 사람들의 진영에 소동이 점점 더한지라. 사울이 제사장에게 이르되 내 손을 거두라. 이 무슨 말이냐? 하나님의 언약궤를 빨리 가져와라. 지금 적진영이 심상치 않다. 막 흩어지고 소란하니까 언약궤를 가져와라. 그 제사장과 더불어 왔어요. 그 제사장 손을 내리라 이 말은 제사장이 기도를 하고 있었단 말이에요. 하나님을 향해서. 그런데 그러던 중에 다시 블레셋 진영을 보니까 더 소란이 커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라 하지요? 됐다 손 내려라. 이게 무슨 말이에요? 됐다 기도 그만해라. 이 말입니다. 상당히 기회주의적인 모습을 보게 됩니다. 사울은 끝까지 믿음으로 돌이키려 하지 않아요. 우리가 다음 주에 살펴보겠습니다만 정말 중요한 실수까지 하게 됩니다. 그럴 수밖에 없죠. 생각이 어리석으니까. 응? 생각이 어리석으니까 믿음이 없으니 자신의 욕망과 욕심으로만 차 있으니 그 생각이 어리석을 수밖에 없죠. 자, 그 뒤에 봅니다. 자, 그래서 20절에 보세요. 사울과 그와 함께한 모든 백성이 모여 전장에 가서 본즉 블레셋 사람들이 어떻게 했다고요? 각각 칼로 자기의 동무들을 침으로 크게 혼란하다. 언약궤를 가지고 제사장이 기도하는데 됐다 하고 이제 군인들과 함께 적진 블레셋에 들어가니까 어떡하고 있어요? 자기들끼리 블레셋 군인들끼리 죽고 죽이고 있는 거야. 죽고 죽이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사울이 블레셋 전형을 보니까 유리하게 생겼거든. 그래가지고 군인들을 데리고 부랴부랴 들어가니까 자기들끼리 죽이고 있는 거야.
자, 이 역사를 어떤 사람들은 블레셋 사울이 이스라엘 군인들과 함께 들어갔고 또 이때 당시 이스라엘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블레셋의 포로로 가서 군인으로 참여한 자들도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이 다 합해서 지금 싸우다 보니 서로 죽고 죽이는 것처럼 보이지 않았을까 이렇게 얘기하는데 아니에요. 그것은 이 뒤에 일어나는 일이에요. 그럼 왜 블레셋 사람들이 서로 죽고 죽였느냐? 하나님의 초자연적 역사가 있었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러니까 블레셋 군인들이 요나단과 무기를 든 사람들의 공격으로 인해서 자기들끼리 막 소동이 일어난 거예요. 정신이 나가버렸다고 보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정신은, 사람은 자신의 정신을 자기가 붙들고 있는 줄로 착각해요. 호흡을, 자기 생명을 자기가 붙들고 있는 걸로 착각해요. 따라합니다. 생명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이에요. 요나단을 선두로 해서, 믿음의 인물 요나단으로 선두로 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의지하여 하나님의 뜻을 따라 순종하며 나아갔더니 이 블레셋 군인들이 자기들끼리 죽고 죽이는 혼란스러운 역사가 일어나 버려요. 자, 그 순간 어떤 일이 일어나죠? 자, 20절 읽어봅니다. 20절 시작. 전에 블레셋 사람들과 함께하던 21절 시작. 전에 블레셋 사람들과 함께하던 히브리 사람이 사방에서 블레셋 사람들과 함께 진영에 들어왔더니 그들이 돌이켜 사울과 요나단과 함께한 이스라엘 사람들과 합하였고 그거에 블레셋 군인으로 포로대에 끌려갔던 히브리 사람들. 비록 블레셋 군복은 입었지만 거기서 이 사울과 이스라엘 군대들과 합한 거예요. 그리고 나머지 블레셋 사람들을 치는 겁니다. 절대적으로 하나님의 역사를 따라간 승리라고 보는 것이죠. 아멘. 22절 보세요. 똑같은 비슷한 일이 일어납니다. 에브라임 산지에 숨었던 이스라엘 모든 사람도 보세요. 이제 승리가 주어질 것 같으니까 히브리 사람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같이 힘을 합하는 겁니다. 도망함을 듣고 싸우러 나가 그들을 추격하였더라. 23절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날에 이스라엘을 구원하심으로 전쟁이 베다원을 지나니라. 아멘. 여호와께서 구원하심으로. 아멘. 믿음의 인물 요나단을 필두로 하나님께서 블레셋을 이스라엘 백성의 손에 주신 역사를 보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할 때 하나 될 수 있습니다. 아멘. 우리가 용기 내서 하나 되자. 교회인 우리 가족이, 우리 교회가 용기 내서 하나 되자. 그게 아니에요. 믿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 나아갔더니 하나님이 승리를 주신 거예요. 아멘. 하나님이 은혜를 주셨단 말이에요. 그 은혜 안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 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를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셨다는 겁니다. 아멘.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하나님의 말씀과 그의 능력과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 되심을 믿고 하나님의 그 말씀을 따라갈 수 있는 생각을 가질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뭐요? 신앙에 힘이 나는 것입니다. 삶의 에너지가 돋는 것이에요. 오늘 보세요. 블레셋의 포로로 잡혀있고 블레셋에 두려워서 숨어있던 히브리 사람들이 이스라엘의 승리를 보니까 힘이 나서 하나 되잖아. 아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변화를 받아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나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럴 때 우리를 통해 승리를 주시고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하늘의 소망으로 이끄시는 하나님의 그 은혜와 능력의 역사를 경험하고
남은 한 주의 삶도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는 복된 은혜의 삶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셔서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자녀 삼아주신 아버지 하나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고 은혜 가운데로 이끄셔서 하나님의 도우심과 그 승리의 역사를 경험하며 하나님의 그 복음의 능력을 드러낼 수 있는 믿음의 증인들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 동성으로 합심하여 기도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을 그리스도라 믿어 주님의 자녀가 되게 하여 주셨사오니 오늘 주신 약속의 말씀을 따라 주께 간구드립니다. 주여, 저희들의 마음과 생각이 복되게 하시고 진리의 말씀을 따라 기도하며 하나님의 도우심과 하나님의 뜻을 따라 순종해 나갈 수 있는, 그리하여 이 땅에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를 드러내며 하나님의 도우심 안에 힘을 얻고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누리며 나누어 나갈 수 있는 그리스도의 복된 증인들로 자라나갈 수 있도록 주여 저희들의 영육의 삶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방해하는 악한 모든 저주와 불신앙의 세력들은 나사렛 예수님의 이름의 권세 앞에 떠나가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영광만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와 영광을 주님 앞에 돌려드리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금은 교회의 머리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내주 인도 역사하심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하나님의 뜻과 주의 도우심을 따라 나가 여호와의 구원을, 그의 은혜를 경험하며 하나님의 영광 위에 하나님의 뜻을 따라 기쁨으로 나아갈 이 자리에 속한 모든 믿음의 복된 증인들 머리 위에와 교회와 함께하는 모든 이들 위에, 출타 중에 있는 권속 위에, 남은 한 주간의 삶의 현장과 이 양산이 나라 온 땅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